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주시고 우리 죄가 머리털같이 많았는데 주님이 다 없애주시고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만들어 드리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받을 길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는데 때가 되니 새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3대 하가 지나갈 때에 남은 자 드렸고 다림질도 주시고 머릿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주셔서 측량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측량을 먼저 받고 나가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사오니 3대 무장 주시고 첫 열매가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건강 주시고 우리 야곱들의 힘이 미약해서 영육간에 미약하기 너무도 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승리를 주시고 시온산에 만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흩어진 종들을 주께서 아시고 예정에 싸우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것이지 피조물의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복의 건세입니다. 그 복을 이 땅에 아브라함의 집에 값없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6일 창조 세계를 뱀이가 뺏어갔는데 다시 뺏어주겠다고 약속을 세운 것이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봅시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무엇을 크게 외치라 겁니까? 오늘까지 기독교는 변론의 종교인데 십자가 도에 대해서 엄한 율법을 앞질러 가서 업그레이드해서 독생자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덮어버리고 율법을 마치고 율법보다 더 좋은 독생자 사랑을 6월절로 주셨는데 사도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다 끝까지. 근데 또 큰 구원을 위해서 새 일을 또 외치라. 다시 연하라. 자,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오늘까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율법이 명한 대로 지키라 했는데 1500년 동안 기다려도 한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6월절 절기를 정월 14일날 날짜를 잡고 모세 때 보여준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면적으로 6월절 이루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는 12가지인데 9가지를 말씀하고 13장에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9가지 은사가 패할 때에 언제라고 쏜다 그랬어요. 그 은사 시대는 영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줬고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시 예언은 육체의 변화, 개조, 땅을 상속받는 마지막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담이가 범한 죄는 우리에게는 원죄가 되고 우리가 범한 죄는 자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려고 6월절 초막절로 절기를 정하고 원죄는 초막절에 성부 하나님의 세일로 없애고 자범죄는 예수님의 피로 은사로 없애게 됩니다. 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자, 여기 내 백성이 야곱인데요. 야곱이 둘입니다. 구약에 예언할 때 야곱은, 포면적 야곱은 율법시대고 은혜시대 야곱은 영혼 구원받은 세계적인 민족 국경 차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의 죄가 무엇이냐? 원죄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날마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참 좋잖아요. 이것이 중심이지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집에 하나님같이 살고 섬기고. 그런데 십자가 피만 믿고 선악과 원죄가 뿌리가 박혀가지고 이 원죄를 뽑기 전에는 육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재림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친 교훈이 먼저 참된 회개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5절까지 말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럼 5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통회하고 겸손해도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는 원죄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서 공의의 법으로. 그런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쳤지만은 스스로 탐심을 뽑을 수가 없어서 탐심을 따라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57장 17절에 그는 야곱인데 야곱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래,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고난이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도 많고 징계도 있고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 고집불통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도 조상이 물려준 선악과의 질이 뼈골속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 속에 이상한 것이 있다. 나를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또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선악과 질이 우리 속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싸운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은 진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선악과는 죄를 위해서 악질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마디로 폐기를 하는데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싸움이 붙고 신경질을 내고
노회총에서도 싸우고 한기총 보세요.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초막절에 개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조시키는 역사가 여기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요? 사람 못해요. 인간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회개는 예수님이 마태오 4장 17절에 처음 공생활에 입을 여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3년을 외쳐도요. 베드로 단체도 제자들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예수님 만나서 설교들이 좋은데 힘은 나는데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회개는 언제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니 비로소 회개 열매가 첫 열매가 맺혀진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이그 열매라 했어요. 그렇게 6월절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오순절 열매는 사도들이고 우리는 육체의 변화는 초막절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십사마 사체에 있었더라. 그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새일이라는 것은 새 언약과 질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님 역사지만은 영혼 구원은 새 언약 보혈의 피를 가르치고 새일은 육체의 변화, 육체 구원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교회와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다. 계시록 10장에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라. 땅에서는 복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하늘 본부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시대 사랑하고 환난 시대 사랑해서 이 땅에 천연한 시대 가자고.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 4에 사랑하라.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 나왔어요. 부산의 서면에 가면은 평화고등학교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안용주 목사님이 손양 목사님의 생활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책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문둥이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손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야곱의 집에 죄를 고하라. 이 죄가 자범죄가 아니고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인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문제가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지금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그럼 70년 전에 홍택희 목사가 27회 총회 모였을 때 하나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했죠. 근데 하나님 따로 홍택희 따로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십자가 사랑도 발로 차버리고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그게 원인이 뭐냐? 원죄 때문에, 폐역 때문에, 자기 인기, 세상 영광,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이 힘이 세니까 복종하고 살자, 같이 싸우지 않고. 그런데 사랑을 지키는 순교자들은 옥중에 잡혀가서 육체의 고통받고 말로 할 수 없는 피파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했어요. 금식은 기도 가운데 제일 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데 왜 싸우느냐? 그 금식이 엉터리라요. 진짜 금식 아니고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 때문에 그렇다.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진 사람은 다 거짓이 있고 다 원망 불평이 있고 고집과 아집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되고 몸이 썩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다면 안 썩잖아요. 선악과가 6,000년 동안 모든 사람보다 썩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질이, 그 본질이, 폐역의 질이 모든 사람에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식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없애주고 썩을 몸도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의 이기고 또 이기는 1차, 2차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는다. 오락은 육체의 즐거움이거든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즐거움보다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모든 세상의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섞어서 영육간에 섞여가지고 신령하지 못하고 오락을 합니다. 인간의 즐거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남을 압제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접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다. 세상과 똑같다 이 말이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그 예배 드리면서 싸웁니다. 그 기쁜 마음이 없지요. 고통스럽죠. 괴롭지요. 불만이지요. 은혜 못 받았다기요. 은혜를 뺏겼죠. 마귀한테. 그 마귀는 사랑을 훔쳐간 도둑놈입니다. 예수를 훔쳐간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어제 터키 지진 났잖아요. 그쪽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회지가 좀 큽니다. 그 당시에. 근데 중앙에 아데미라는 신상이 높이가 150m인데 엄청 큰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간들이 폐역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 긍휼 자비, 한없는 사랑을 마귀한테 뺏겼다.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신사천하듯이 에베소 교회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 내가 준 사랑을 찾아오느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회개하라. 사랑 찾아와. 안 찾아오면은 촛대 옮긴다. 그 말씀이 온 세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때 주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예비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의식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거죠. 그 왜 그러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9장 시대가 와서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도 없어지고 어둠이 꽉 찼으니까 모든 사람이 취해가지고 갈팡질팡 반대로 간다는 거지요. 반대로. 그것이 이사야 5장의 성민이 하받을 일인데 변질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들이 땅의 것만 찾고 전토에 전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또 쓴 것은 달다, 단 거는 쓰다. 어둠은 빛이다, 빛은 어둠이다. 악은 선하다, 선은 악하다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목사님들도 변질되고 그래서 WCC가 망하는 우상인데 좋다고 따라가는 KNCC가 나오고 신사참배가 망하는데 신사참배 하자 그러고 그래서 부목사가 원목사를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법에 고소당에 갔다가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만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뭘까? 선악과 원죄 때문이거든. 원죄. 나는 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지만은 어둠이 덮여놓으니까 세일을 모르고 이사야서를 모르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예배가 상관이 없다. 너희는 마귀한테 예배한다. 우상숭배란 말이죠.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참 금식은 통해거든요.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내 잘못이 보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있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잘 바칩니다. 세리와 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자기 자랑이지. 예? 그렇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서요? 성전에 얼굴도 못 들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이 더 소이다.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요. 예수님 설교예요. 근데 세리는 용서를 받고 기쁨을 내려오는데 바리새 교회는 율법을 걸머지고 율법도 지키도 못하면서 지킨 줄 착각하고 내려올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 그 만날 교회 가도 죄가 안 나오고 용서 못 받고 그래서 예수까지 죽였잖아요. 바리새 교인들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나와의 관계지 다른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회개는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범죄도 성령이 와야 되고 아무리 예수 피를 흘러나도 성령이 안 오면요 천국 못 가요. 성령 도장을 받아야 천국 보내니까 예수 피가 약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래. 법이 하나는 공의의 법이. 그러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신 받아도 이 몸이 주님 재림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압니까? 계시록 7장을 누가 아느냐고요. 종들의 이마 인을 친다. 이미 예수 믿고 성신 받은 종들에게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또 찍어야 돼. 그 사람들이 14장에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육체로 변화돼서 서는데 14만 4천 명. 그래서 여기 본문에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렇게 내가 혼자 편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형제들 우리 민족들 세계 교회에
흉악의 결박이 뭐냐? 사탄의 포로, 그게 죄로, 원죄로, 잘못된 길을 끌려가면서 죽으러 가는데, 그것을 막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다림줄, 철장건세. 그런 사람에게 건세를 주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려는, 하나 건세 주세요, 왕 되게요. 안 줍니다. 남을 살려보려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동역자로, 종으로 쓰지요. 그렇게 시대마다 종들이 있는데 너무도 변질되고 가짜 종이 되고 참 종이 없어요. 주님이 선택해서 꼭 붙들어야 참 종이 되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남을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대접하는 마음.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랬죠.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 오늘 교권에서 또는 공산당 정권 밑에서 사회주의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남 살려보려고 나가야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는 고통과 괴로움이거든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쉴 때는 멍에를 벗겨줍니다. 그 모간지를 만져줍니다. 거기 굳은 살이 꽉 크게 박혔습니다. 일을 막 해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받는 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벗겨주기 위해서 희생, 봉사, 순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완전한 복을 준다. 완전한 축복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가 되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요,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우리 빵 하나 사주는 건 쉬워요. 요즘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요,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양로원도 만들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 사랑으로도. 그런데 영육을 살리는 사랑은 없어요. 밥 한 끼 사주는 사랑이 있어도 저 사람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저 사람이 한란에 빠지면은 주님 못 만나는데 그걸 해결해 주려고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 다시 예언이 마지막 큰 사랑이에요. 다시 예언. 그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사명이 있는데, 사명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천년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면 알지만은 실천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 우리가 계시록 강의체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전도지도 가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처음엔 하다가 그건 방심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태만하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한 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여호와의 일을 세일인데 70년 회복인데 태만하다. 자기 칼을 금해서 피를 흐르지 않았냐는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선에서 싸워달라. 우리 야곱의 집에 제가 율법인데 10계명이고 610가지 율례가 있어요. 이걸요, 한마디로 시편 40편에는 너희 죄가 머리털같이 많다. 어떻게 이걸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리고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 버림돌 됐어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한 예수님. 그래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택해서 자녀를 삼아줬어요. 자녀 건세를. 근데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자녀가 됐다면은 예수님 피로 사신 말씀을 가져올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심판이 북방 아수르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준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그저 구제하고 먹을 거 주면 되지만은 지금 종말에는 하늘 양식, 예수가 양식인데 예수를 줘야 돼요. 은혜 때 양식, 하나님 때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세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못 살려요.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막중한 우리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이. 그 다음 8절은 그리하면 자 이렇게 남을 살려보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자 이렇게 승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 사랑 은사가 최고인데 택한 종들에게 사랑 은사 줍니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는 6,000년 썩을 몸이 개조받는 게 치료죠.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41장의 4절에 태초부터 내가 명령을 내렸지, 명령으로 정했지, 명정했지, 나중에도 내가 했지.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했는데 43장에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한 종들은 순종해야 되죠. 죽어도 순종해야 되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왕은 왜 버림당했느냐?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성군이 됐느냐?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단 선지가 가르쳐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을 때에 다윗같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 잘못이 크다. 다 내 탓이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 이게 3대 무장. 남을 살려보려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양떼 살려 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우리 성가가 다 그런 성가인데 이 민족을 한란에서 살려주는 역사되기. 요 앞에 길거리에 이런 선거 현수막에 써있어요. 서울 시장이 박원순으로 되면은 한국에 산다. 이 써놨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좌파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좌파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은 좌파가 좋은 줄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극좌파를 했거든요. 좌파 중에도 제일 앞장섰다는 거지. 그러니까 흑암이 뭔지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다 흑암의 사상에 빠지니까요. 쓴 것이 달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앞뒤에서 책임지고 너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마음만 가지면은 그 성령의 7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는 사랑만 가지면은 걱정 없다. 내가 너를 얻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못 되면은 기도도 예배도 다 헛예배고, 마음이 합하면은 네가 안 구해도 준다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 하나님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종이 되지, 마귀를 따라간다든가 선악과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 산에 모여가지고 뭐 총회하고 뭐 무슨 회의를 해도 인본주의지, 그 신본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은 마귀 땅이다. 마귀가 용의 임금이다.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왜 거기서 같이 있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 어떻게 그리스도 베리알이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우상 일체가 되느냐? 나오라.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우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원론으로, 협상주의로.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신랑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 이렇게 변론하셨는데 이 말씀에 도장을 찍으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멍에는 괴로움이죠. 손가락질과 남 비방하는 거죠. 남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저 좀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 하지 마세요. 허망한 말, 성경 아닌 거, 성경 밖의 말, 헛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건 버리라. 손가락도 버리고, 멍에도 버리고, 허망한 말도 하지 말라. 줄인 자에게, 그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줄임 아닙니다. 영혼의 줄임,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마음을 움직여서 저 사람이 진리를 찾는구나.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지.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괴로움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이 빛이 세일입니다. 동방의 빛입니다. 예언의 등불입니다.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세상은 어두워져도 너는 빛 가운데 산다. 진리의 빛에서 세일 교훈으로, 동방 역사로, 멸공진리로 내가 사니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렇게 야곱의 집에 은혜로 택한 야곱도 있고, 율법으로 택한 야곱은 구약이고, 은혜로 택한 야곱은 십자가 밑에 온 사람들. 그럼 한란에 택한 야곱이 있어요. 14만 4천 명.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만족은 부자지요. 그럼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교회고, 영적인 세계에서 부자는 서문화 교회죠. 한란과 궁핍이 많았죠.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사람의 뼈는 몸을 지탱하는 철근과 철근, 이 집이, 콘크리트 집이 버티려면 철근을 잘려야 돼요. 철근을 튼튼하게 엮어야 되지, 철근을 부실하게 약한 거 여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막 관절이 무너지면 관절염이다, 뼈가 약해서 배가 막 위골된다, 부러진다 하면 걸어 못 걷습니다. 척추가 약해서 디스크 바닥 하면 걸어 못 걷습니다. 사람 몸에 뼈가 260개가 되는데 이거 다 제 말이 관절이 있고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골이 말랐다. 그래서 막 통풍이 온다, 막 쑤신다, 뼈가 튀어나와서 막 돌아간다. 그런 병이 많더라고요.
육적으로도.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고통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도 하늘 양식 못 먹으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양떼들은 음식을 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목사님들은 자꾸 식은 밥만 갖다 주고 때를 모르고 때따라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못 주니 교회는 잠이 들고 육적으로 싸움질만 하고 원망 불평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해서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밤중인데, 자, 우리 뼈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음식을 잘 조절해 먹고 몸 관리를 잘 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승리하는 영혼이 되려면은 율법에서 죄를 배우고 은혜의 바다에 가서 목욕해서 은혜를 받고 한란 시대의 때를 따라 세일을 먹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로 참고 말씀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은 호련히 경각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만드는 목적은 13사체 만들려고 마귀 만든 거예요. 순교자 만들려고 마귀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는데 다 쓰고는 용을 잡아서 무지개에게 던져버려요. 너 고생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 큰 복이라 아무에게나 일반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세 왕권이란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 왕권인데 분명히 싸워 이긴 자에게 주는 게 조건이거든. 이겨라. 싸워라. 협상하지 말라. 우상 세우지 말라. 하나님뿐이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아담은 뱀을 따라가 낙섰다는 게 뱀의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뱀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 교훈에서 협상하지 말라. 이방으로 가지 말라. 신명기 보면요. 이방 사람은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요. 모압은 절대로 이방인데 아브라함 떠났거든요. 노시가. 그렇게 이방이 됐는데 하나님 모세 총회 못 들어요. 받아주지 말라 했어요. 이방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아요.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아니 이방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중보자가 돼서 이방도 이스라엘을 되게 만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럼 관계가 그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와 우리 사이가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그러면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끊쳐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은 사명이 물 내는 게 사명 아닙니까? 물. 샘은 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 비가 올 때 물 나고 비 안 오면 물이 안 나는 샘이 있어요. 그걸 건샘이라고 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은 계속 오지만요. 지하에 물이 안 올라오는 샘은 껍데기 샘인데 비 올 때는 물이 고이고 비가 안 오면 가물면 물이 떨어져요. 그런 샘이 저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물도 펑펑 솟아야 맛있지요. 영적인 말씀도 7대 법이 다 생수인데 하나님의 법을 더 좋게 자꾸 앞으로 전진시켜서 영적 구원을 주시려고 예언의 법을 줬는데 오늘 예언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13, 4천만 예언의 법을 두고 나오지 믿음의 법으로는 주님 재림 못 만나요. 초림을 만났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네게서 날 자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에스겔 37장에 자자손손이 다윗이가 왕이 되면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오래 항폐된 곳은 아담이가 에덴을 망쳐버리고 6,000년 됐는데 다시 세울 것이며 그 보여주는 것은 모리아산이 성산이 됐는데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을 돌리고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왜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선택해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 집 짓는데 성전 짓는데 영광을 받으려고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잡아먹은 마귀가 모리아산도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막 시집오려고 야단쳐. 그래서 장가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우상 세운 건 아니게 되는데 우상을 세웠어요. 자, 결혼하는 것은 7계명이거든요. 간음이거든요. 근데 일부 일천대, 일부 다쳐라 말해요. 그때는 그 죄라. 근데 우상숭배는 하나님 계명, 1계명, 2계명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더 무섭지, 인간관계보다가요. 그런데 솔로몬이가 장가가는 거는 인간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하나님 계명을 범했다니까요. 그래서 10계명 다 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종말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 사랑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 믿었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 시험이 협상으로 들어요. 우상 숭배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WCC가 종말의 마지막 음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더라. 예수님이 짐승을 잡고 음녀를 잡아서 산초를 불못에 던져. 19장 19절의 계시록. 예? 그래서 니게서 날 자들이 이 제사장들 자자손손이 왕권의 자자손손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게 천인안식입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역대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 땅이 무너졌는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그 14만 4천 명은 새 시대 가서 통치권을 가지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고 모두가 새로워지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마귀가 없고 전쟁이 없고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그렇게 아담이가 무너뜨렸는데 뱀이가 무너뜨렸는데 다시 건축한다. 그래서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 건설부 장가야 되는 거죠. 이 지구촌을 다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주님 만들 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13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성일, 구별된 안식일을 종기 여기는 자에게 이 땅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완전한 축복이 뭐 너나 나나 다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참된 회개를 요구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속 좀 보자. 그런데 택자만 해당되지 불택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는 건데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57장 17절에 폐역 때문에 네가 고집을 부리겠지 않느냐. 지금 폐역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몰라요. 내가 폐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알면 해결할 낀데. 하나님 앞 속일 수는 없잖아요. 감출 수는 없잖아요. 공의의 심판 때문에 다 짓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 다 말할 건데 핑계가 됩니까? 신앙은 핑계가 안 돼요. 실질 그대로죠. 그렇게 세리의 기도는 합격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교권이 너무 커서 거기 덤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건방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예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무서장인데, 세리장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마음에 고통이 심해서 내가 세상에는 출세했다. 돈도 많다. 그런데 그 세무서장 자리 가면 뇌물이 많이 들어온다 해요. 지금도요. 응? 그 세무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집에 몇 채 삽니다. 우리 집 옆에 또 세무서 다니는 사람 집에 몇 채 샀어요. 가만히 있어 돈이 둘둘둘 굴러 들어온다 해. 왜? 부자들이 세금을 작게 좀 만들어 달라고 뇌물 주고 그래 해준다고.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유대인들이 노마를 섬기는데 세금 거다다 바치면 노마 사람이 인정받고 건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10년 고통을 어쩔고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뽕나무로 사람이 많으니까 키는 적고 그 키 적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느 시대든지. 우리 교회도 키 적은 사람 많어. 키가 조그만한 게 꼭 동태가 굴러가는 것도 동태가. 그래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 예수님을 중심 봤어요. 저님이 나 보고 싶어서 뽕나무 같이 어디 땀으로 간 건 아니지 분명히. 근데 예수님 이름 다 알아요. 삭개오 내려와. 초면인데 언제 나 봤다고 이놈까지 아시는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신박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살판 났다.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고 하면 좀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만났네. 그래서 신방하니까 삭개오가 뭘 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너무 돈을 많이 훔쳐먹거든요. 토색한 게 있어요. 남의 등쳐먹고요. 불법으로 내가 4배나 갚아주고요. 4배. 응? 100원을 띄워먹으면 400원 내놓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 팔아서 부지하고요. 그랬게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 예수님 이거 니도 이스라엘 됐네. 니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회개예요. 중심 회개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성령 역사죠. 그래서 13절에요. 만일 안식일이 7일이죠. 율법의 안식이 7일. 구약에는 근데 신약은 8일째. 부활 안식인데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그렇게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라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되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일이 성자 거룩과 성자거든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일날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해타산으로 주일을 만나서 모두 장사 이야기하고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안식일 범하는 거. 안식일 범하면요 돌멩이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민수기 15장 35절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구워 먹으려고 그 나무 줍다 장로한테 붙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님 이놈이요 안식일날 나무 주다 떡 구워 먹거든요. 어쩔까요? 돌로 때려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저놈은 바깥에 몰매로 여러 사람이 돌을 들고 가서 집중으로 공개체형이나 공개체형.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오늘 그 시대, 율법 시대가 계속됐다면 우리는 벌써 돌에 말 죽었잖아. 몇 배를 말 죽었어? 1000번만 죽었지? 안식일 한 무덤표 했냐? 그렇게 예수님 은혜로 딱 가려놓고 아버지 이 물고기라도 내가 피로 샀는데요. 봐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가 뭐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죄인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는데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얻고 가기 때문에 살판 났다니까요. 그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종기 여기라.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육체 즐거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은혜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동방에서 즐거움은요, 여러분들 체험하겠지만은 정말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 말씀 즐거움 없으면 못 삽니다. 예?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세상 사람 다 자살하고 절망하는, 세상에 뭐가 소망이요? 가다페가 소망이요? 가다페가 27살에 정권 잡고 66세를 가는데 42년 했는데 그 결말이 뭐요? 그 가다페 권총이 금으로 금권총이더라고요. 금권총 천만 못합니까?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인데 그 가정이 파탄되고 세계 이름이 났잖아. 독재자가 망했다고. 그 김정일도 겁이 났겠네 이제. 그 다음에 김정일 차례가 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요, 세상 거 다 혼자 가져보려고 남을 죽이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저께 뉴스 나왔고요, 김정은이가 대장 이렇게 이제는 김정은 대장께서 여기 오셨다 그래. 아니 새파는 청년이 군대도 안 간 것이 1등부도 못 간 것이 대장이 됩니까?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 땅에 있나 이 말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대담하게 아주 크게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래 평양에서 쌀 갖다 주고 또 밀가루 갖다 주고 우유 주고 내고, 이 한국 교회가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쨌든 즐거우면 됩니다. 교회 와서 난 기쁘고 즐겁다 그럼 되고, 교회 가는 게 짜증만 나고 신경질, 문제는 자기 문제지 남 문제 아닙니다.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이지. 장애물 경주라니까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이 시온산이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아브라함 축복이 야곱에게 왔어. 12지파에게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은 에덴 회복이다. 에덴 회복 가서 너희들이 건설자가 되고 다시 집 짓고 천년을 살아라. 내가 준다. 근데 내하고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 예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이죠. 자, 그만 치봅시다. 32장 부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성산의 노래인데, 스룹바벨 머리돌로, 다림질로 성취가 됩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원 없는 병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줄인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도 미약한 야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나이다. 다 청량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자라나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어야 되겠고 아버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참 종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채워주시사 감사하며 즐거움을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주간의 성길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첫대 가정으로 하늘 복을 넘치게 부어주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크게 돌리는 중앙기단 기둥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